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동산교회가 이 말씀처럼 정말 연합과 동거하는 사랑의 그 은혜가 정말 주님 보시기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동산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좀 봉독합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시온에 죄인들이 있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처럼 시온의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단이 만든 작품들이죠. 범죄한 하와가 나무잎으로 옷을 만든 것처럼 그들의 불의를 가리우는 모든 상투적 이론들을 가진 사람들. 오늘 또 다른 변신의 바리새인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 드리고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열심으로 지킨다고 했지만 결론은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지난 실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십니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아주 표현이 예리합니다. 악독과, 아주 악한 독이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도끼가 가득한 사람이었답니다. 마귀의 선교사들이었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의의를 과정하고 자선사업을 늘 자랑하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아주 속이는 것들이죠. 외식과 시기와 참 고치 어려운 질병이랍니다. 시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그렇게 초계받은 미리암마저도 일주일간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었고 그가 소망했던 가나안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죠. 정언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죄의 결과를 열매를 그들은 보았다. 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다. 미리암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못 봤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바리새인들, 탐정꾼들이었죠. 탐정꾼들.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문자 그대로 봅시다. 우리의 구원의 날마다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라나고 있는가?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갓 태어난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침례받은 사람, 목사, 장로 그렇게 명하지 않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징표가 뭐죠? 징표가 1장 22절입니다.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더라.
거짓이 없어 서로 사랑하더라. 이 동산이 황금률이 적용되어지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률. 내가 더 많이 희생하면 남이 더 편할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남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요? 맞아요. 누가 뭐래도 희생 때문에 동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침례받은 사람, 목사, 장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깨끗하게 된 것이 뭔가? 성경의 말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열매죠, 열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주석을 보려고 폈습니다. 바라지 못한 선교 사업이 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이었죠. 늘 가라지를 뿌리고 살았죠. 가라지를. 논쟁, 비평, 비난, 게으름, 나태함. 구원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사랑도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면요 식어요. 우리 계곡에 고기를 잡아서 그릇에 한 30분만 담가놔 보세요. 고기가 다 배를 공중으로 보고 들어 넣어버려요. 저 고기는 일급수에 흐르는 물에만 살아요. 흐르는 물에만 살아요. 물이 고이면 죽어요. 스가랴 4장의 말씀처럼 열처의 비유처럼 금기름은 끊임없이 금기름을 내어보내는 사람에게만 들어와요. 사랑은 실천이라는 음식을 먹고 자라요. 뜨겁게 서로 사랑, 청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먼저 돕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나선 순례자들이다. 네, 우리는 순례자에서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만약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앉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늘 이런 사람이었죠. 상석을 원하는 사람, 상석. 늘 나보다 좋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여행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자라에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간교함. 창세기에 뱀이 참 간교하였더라. 참 간교하였더라. 그래서 의가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죄를 짓고 살아면서 의인 줄 착각해.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자랑이 그들 속에 자랑이에요. 이것은 자선사업이 아니고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렇죠? 가난한 가부처럼 두 랩돈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원한과 간교함, 위선, 질투, 험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다. 생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남의 일에 결점을 찾는 사람들. 다시 반복합니다. 초대 성령 충만한 교회. 로마 교황권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벌써. AD 538년에 교황권이 탄생한 생일로 보는데, 아니 벌써 45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 로마 교황권이 벌써 싹을 틔웠다잖아요. 계기가 뭐라 그랬죠? 남의 결점을 보면서부터 로마 교황권이 시작이 되었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의 결함과 결점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로마 교황권이 탄생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개개인, 내 개인이 조사 심판을 받고 있어요. 남의 품성 가지고 절단할 시간이 없대요. 그죠? 없어요. 내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내가요, 여러분. 흠이나 섭이나 있는가 조사받고 있는데요. 남을 가해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로 기억합니다. 12장으로 마귀에게 절대 유익을 끼치지 마라. 계속 봅니다. 남을 걱정하는 채 근심을 갖고 있는 처럼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바리새인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해를 끼치는 일이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 가치가 없는 줄로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쑥덕거린다. 판단력을 잃게 하는 교묘한 암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들의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고 불안감이 조성되게 만드는 마귀의 선교사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고 시작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가만히 관찰해 본 다음에 맞아, 어떤 것을 떠올린다. 참 정은신랄한 여러분 예리하죠. 떠올린다.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사실상 그것은 틀릴지도 모르지만 주목할 가치가 조금 더 없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만들어낸다. 표면적으로 별 악의가 없어 보이는 이 말들일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구석구석같이 뻗쳐있는 긴 마음의 실뿌리들의 영향을 공급해서 충격을 가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친다. 참, 사단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그 말들은 마음에 원한의 씨앗들을 뿌리고 악한 암시들을 인간의 마음에 원한히 맺히게 한다. 그 씨앗은 자라서 엄청난 것을 거두게 된다. 다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와의 그 자고심을 부추겨주는 암시 한마디에 마음을 열자 6천년간 대전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와야, 너 신들처럼 돼. 자고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의 가장 좋은 양심은 자고심이 우쭐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칭찬으로 상처 안 받을 사람 몇 명이 없대요. 네? 다시요. 그 하와를 높여주는 듯한, 위하는 듯한 자오심의 암시 한마디에 길을 열어준 결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거예요. 6천년간 이 비애가 펼쳐진 일이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이 하늘의 핀수불로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입에 흠이 없어야 돼요. 입 밖으로 한 마리의 죄도 안 나와야 돼요. 계시록 14장 5절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두 의의 원수는 이런 류의 바람잡하지 못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선교사들로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바리새인들이, 사도계인들이. 또 그걸 누가 좋아해?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본다. 마음을 살펴본다. 우리는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들 입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사람들이 청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은 가슴속에 의심과 질투가 심겨진다. 아니, 정말 메시아면 어떻게 저 세리들과 더불어 놀아? 음식을 먹어. 은근히. 그 말이 의미가 뭐죠?
은근히 자신들을 많은 거예요. 높이는 정신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심지어 예수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무식. 무식하다. 뭐예요? 학교 안 나왔다고. 학교 안 나왔다고 여러분. 무식. 참 웃기죠. 웃기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신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런 단 하루 동안이나 말아도 그들이 해놓은 일을 추적해보고 그 사악한 결과를 볼 수가 있다면 어떨까? 그들은 즉시 회개하겠죠. 어제 말씀처럼 요즘 두려운 단어가 그겁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죄가 항상 내 얼굴 앞에 있나이다. 떠올라요. 용서받은 죄도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맞나요? 있어요. 이 기억이 지워져야 돼요. 늦은 비를 통해서 정기를 통해 지워지는 날 영원히 우리는 죄 사함 받은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우리의 가정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생애와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 연구예요. 모여서 서로 느낀 거 얘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생애와 내 생애를 비교해 보고. 그게 아침 묵상 시간이에요. 그게 설교에서 겸손하고 정결된 마음을 달라고, 성결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러 가신 선교 사업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분열과 투쟁의 씨를 뿌리는 인간 대리자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고 악한 천사들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을 따라 수행한다. 저와 이곳에 한 명의 유다도 한 명의 바리새인들도 한 사람의 마귀의 선교사가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떠오르는 단어가 위선, 외식, 형식주의, 교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죠. 진리를 아는 채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 원한과 간교함과 위선과 질투와 험담 등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들이다. 생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생애를 지배할 때는 언제나 뭐가요? 사랑이 막을 수가 없답니다. 막을 수가. 언제나.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나 더 언급해드릴까요? 이 사랑을 품으면 죄 지을 수 없대. 모든 세상의 가마를 초월시켜버린대. 하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신 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과 시간과 영향력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그분의 포도원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다. 뭐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초대의 교회가 그러하였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물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고 동료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포한 진리가 듣는 사람들 앞에 유력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큰 일이 생길 뻔했어요. 교회에 말아먹을 뻔했어요. 한 부부가 잘못 교회에 들어와서 한 부부가 교회에 잘못 들어와서 교회가 망칠 뻔한 게 아나니와 삽비라. 주님이 이 둘을 수술하여 있어서 잘라서 목숨을 거두셨어요. 왜요? 교회 안에 위선이 누룩처럼 번질까 봐서 이 부부를
목숨을 거두셨대요. 정언을 보십시오. 경건한 두려움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선을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날 삽비라를 책망하죠. 재물이 팔아질 때 이것이 누구시였느냐? 내 왜 서원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에 위선하여 위선. 실제 안 그런데 위선으로 또 행동하죠. 성령께서 즉각 그들을 목숨을 거두셨어요. 보실래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당시 교회를 지배했던 자 모아의 희생과 현잔 대절을 이룬 부부였습니다. 영감의 붓으로 그들의 기록된 경험은 초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예. 위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사를 파는 것까지 좋았는데 사단이 살짝 이기심을 불어넣어 주자 위선의 옷을 갈아입고 부부가 회의를 한 다음에 교회 가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두 부부가 죽어요. 하나님은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래에서 기만을 베풀었죠. 거래에서. 성령의 거짓말을 냈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죄에 대한 신속한 형벌이 왔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단의 내망을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아니었더냐? 판 후에도 임의로 알 수 없더냐? 어찌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이로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히 여기심에 대하여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신으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이웃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처럼 좋은 것을 이웃에게 주겠죠. 난 안 좋은 거 먹고요. 그죠? 그럴 거예요.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해서 버려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기만과 이선을 행하게 되었다.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마음을 비추면 이기심은 힘을 잃어버린다. 이기심은 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사업에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나에게 준 한 가지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려가고 싶다. 그래서 신앙을 같이 갖지 않은 자녀에게, 믿음을 갖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뭐예요?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가혹하게 보이지만 대쟁투를 이해하셔야 돼요. 대쟁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 부모와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랍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무도 저희가 한 그때 약속을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서원한 것이 방해 안 받은 채 그냥 지나가지 사단이 또 뭐 합니까? 또 방해해요. 또 방해해요. 그는 구속주의 나라가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지는 걸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뭐 할까요? 사단은 약속한 서약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모으거나 가족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 위정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오늘날도 위선과 기만을 몹시 정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여러분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짓을 정죄하신다. 뭐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요, 예를 들어 침례를 준 우리 성도에게 우리 끝까지 살아, 끝까지. 이 일을 생의 한 부분이 이해가 되게 하라.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말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영혼을 싼값에 파는 것이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모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이룰 수 없는 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마치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치기 이르게 되어진다 생각하겠습니다. 이 죄가 역사에 자주 반복된다. 자주 반복된다. 아나니아 사피라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 반복된다. 경고는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었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날이 멀지 않다.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바리새인의 위선, 거짓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기록책에 나의 기록이 어떻게 적혀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한 날의 생애가 내 앞에 펼쳐지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 저거는 우리에게 말씀해 보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분명한 사실을, 내가 지금 하늘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자주 심사숙고하며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생애와 내 생애를 비교해보고 어떻게 그날의 설지를 염려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모든 신앙생애는 파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하늘처럼 높지만 삶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동상 가족들, 소자와 우리 모든 가족을 불쌍히 보셔서 참으로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이곳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처럼 받들고 사랑하고, 부모들은 먼저 동산 청년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이 동산이 튼튼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깨끗한 교회로 다니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여 내 모친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아멘. 이곳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 날도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셔서 사단이 할 일이 없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까지라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재림의 그날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